이사야 3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대적 한자 표현이죠. 대적 무릇. 지금까지 쭉 살펴보건대 확인된 말을 자신 있게 말할 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죄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자, 이 외치는 자의 당담과 자신감을 보세요. 대저 이런 말할 때는요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의 자신감이라고요? 사실은 말 안 해도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죠. 하나님의 판단하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은 확정적이고 최종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율법을 세우신 이유, 친히 법을 주신 분이다. 입법자다. 본인이 법을 세웠고 그래서 그 권위로서 본인이 판단하신 법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시다. 그런데 그분이 법만 주고 판단만 하냐? 그 법으로 다스린다.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다스린다는 말이 법을 주고 사람들을 그 밤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재미를 본다는 얘기냐? 힘이 있어서. 그 말이 아니고 그 법의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역한 죄인이었다는 것. 창조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는 그를 거역하는 죄를 지었고 그는 우리를 살리려고 메시아를 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를 죽였고 그는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를 죽였고 그를 싫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끝날의 심판 전까지 회개하는 자는 또 자기가 약속하여 구원하겠다고 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그렇게 다스린다. 대통령들이 말입니다. 자기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다 못 지키는 거 알고 찍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면은 소위 지지율이 확 떨어지죠.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지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약속이 뭐였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왜? 사단에게서 끄집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사실 어렵고 쉬운 게 없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이보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또 본질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요 그 일을 행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실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왕이시다. 그 법에 우리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고 왕의 권세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법에서 자기가 판단을 받으실 것인데 로마서 이런 것이 그는 판단받으실 때 항상 의롭다함을 받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법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자, 그런데 이 은총을 누가 받냐? 자기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죽이려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바로 아수르, 바벨.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지금까지 많이 들은 것을 오늘은 또 다른 그림으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돛담배지 않습니까? 돛을 다른 배, 바람으로 쫙 간다고. 돛줄을 풀어버리면 돛이 말이야 그냥 펄럭펄럭 해버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이게 딱 묶여져 있어야지 바람을 받으면 배가 나가는 거죠. 팽팽하게. 줄이 풀려 있으면요, 그 불어오는 바람을 힘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펄럭펄럭 해버리니까 배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죠. 그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고 돛을 달지 못했느냐. 아무 소용없게 된 거예요. 돛이. 배가 제대로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그냥 배 통째로 바람에 밀려서 대충 어디론가 가겠지만,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원수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사람이 적어도 이 큰 배에 돛을 달라면 선원이 몇십 명은 타야 되는데 한두 명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신줄이 없다는 얘기, 정신줄.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면 수가 많으면 뭔 소용입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죠. 필수적인 것도 못합니다. 도마질 하다가도 칼질 하다가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씁니다. 근데 자기 손에 피어나지도 모르고 보통의 정신이 있을 때는 실수라도 이럴 텐데 멍해갖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도 이럽니다. 정신이 없어요. 냉장고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신줄이 없으면.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수르 군대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대군을 끌고 왔는데, 이게요 18만 5천이 그냥 싸그리 죽어버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자,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이때 뭐 배 타고 왔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에 가장 근접한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정신이 없어버리면, 옛날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도 저기서 막 말바구 소리하고 막 강물이 시뻘겋고 피처럼 보이고 하니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놓고 도망간 것처럼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해놨는데 배에다 실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몸이 부드러워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닷줄을 묶지를 못해요. 돛에 이 줄을 묶고 팽팽하고 바람을 맞춰서 이걸 당기지를 못해요. 그 징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배가 어떻게 돼요? 어디에 부딪혔겠죠. 예, 그 결과 이 재물과 재산과 생명을 빼앗겼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손에 힘이 풀려 있으니까 유다한테 다시 찾아가는데 얼마나 쉽게 찾아가냐. 다리 저는 사람도 와가지고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다리 저는 자가 갖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리 성한 사람들은 진작에 다 갖고 갔다는 얘기죠. 다리 성한 사람이 다 갖고 가도 남을 정도. 왜? 백화점에 뭐 좋은 거 세일한다 그러면 줄 서갖고 금세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비싸고 좋은 거 싸게 나오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갖고 온 게 지금 배 한 척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으니까 지금들이 이겼다고 할 그때 힘이 풀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만약에 돛줄을 못 메고 배가 뜨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리 빙글 저리 빙글 돌다가 처박힌 것처럼 군대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가서 건드려도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겁에 질려가지고. 성한 사람들은 가서 그냥 다 집었어요. 이만큼씩 집었는데도 남은 거예요. 남아.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도 제일 꼴등 들어온 사람도 한 알음씩 재물을 다시 찾아가고 뺏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와. 자,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이 땅에서 자기 구원 대신에 내가 천국은 못 가도 여기서 놀아보겠다, 즐겨보겠다, 가져보겠다 했던 모든 것을 싹 빼앗기는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뺏어갔는데 저는 자도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재물만 많이 갖고 왔냐?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절름발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병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병이 다 나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이 오셔가지고 다스릴 때는 자기 백성 중에 병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 육신적으로도 얻고 싶은 거 다 얻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벌어야 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 나는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뭐 별의별 핑계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것들 다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해준다니까요. 첫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면 그 나라에 이를 때 정말 그 육신적인 문제들은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밥이 나올 뿐입니까? 예? 예수 믿으면 쌀만 나옵니까? 정말 믿어보면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이 나와요.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정말 헌금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우리가 뭐 내놓으라 그럽니까? 그리고 1년 365일 한번 계산해 보면 그가 교회에서 얻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노숙자들이라도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겠지만 교회만 와도 밥을 몇 끼나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간다고 뭐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물론 헌금 못하는 것이 좀 창피하고 미안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못된 사람들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교회 오지 말할 소리 안 합니다. 진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도 예수 믿으면요, 건강해지고요, 떡도 얻고요. 떡만 얻습니까? 옷도 얻고요. 하나님이 돈도 주고요. 다 줍니다. 그 나라에 가서 다 채워주시지만 이 생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지 않게 해줍니다. 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다고요. 정말 내 형편이 어떤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채워준다니까요. 육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러합니다. 병 하나가 낫는 정도가 아니고 또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병 이야기를 꺼낼 일이 없습니다. 몸이 상함이 없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 죄사함을 받으리라. 영적인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정말이에요. 만병의 근원은 죄예요, 죄. 눈에 보이는 대적을 이기해 주셨어요. 아수르란, 적그리스도란. 이것들을 이기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만 이기해 주세요.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왕을 아까 설명한 대로 그걸 왕으로 믿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자,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은 내 밖에 있는 것만 없애준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런 죄의 결과로서 고통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속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은요, 죄악을 몰아내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해주세요라는 사람에게 겉에 있는 전쟁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를 주십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육적인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자 다윗도 이 육의 싸움에서도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더러우니까요. 자기 아들이 세상 적은 다 이겼는데 자기 아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못 이기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전리품, 전쟁에 승리하여 얻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나를 죽였던 원수의 것을 다시 주께서 원수의 내 상을 베푸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를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구원한다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요, 쌀만 주냐고요? 원수의 것을 뺏어다가 다 내것을 거기에 잔치를 베푸신다니까요.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날에 예수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 다스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여러 선지자에 그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깨끗하게 하는 물이 솟아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다 씻는다고 돼 있어요. 또 죄의 결과인 병도 없습니다. 죄를 먹고 힘을 얻는 원수도 소멸하십니다. 죄를 힘삼는 사단도 멸하십니다. 진정 영육이 온전해지고 또 이 영육이 온전해진 이 영육에 걸맞는 영적 이 육적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새롭게 된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정말 바랄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약속 또 주가 오사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때 정말 내가 그분의 직접적이고 완전한 통치를 받는 그때 그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지금도 말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도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잖아요, 왕. 정말 하나님 왕이세요. 땅의 왕 이상으로 하나님을 정말 땅의 왕을 섬기는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것인데 우리 해야 할 도리는 그 이상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입니다. 주님 하나님. 주인 앞에 엎드려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가 그게 그냥 뭐랄까요, 엎드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맛, 승리의 상, 하나님의 보상, 주여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반드시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원수의 것을 뺏어다가 저는 자에게까지도 주실 것이고 그 저는 자는 다리 온전하여 뛰며 춤을 노래할 것이고 모든 죄악이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원수에게 굴복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섬기는 기쁨, 참 자유 안에 우리가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날로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